어, 어느덧 또 9월 달을 맞이해서 9월 세 달 맞이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인본주의를 대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를 대적하는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요. 또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세상을 바꿔놓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본주의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의 고민과 욕심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사람이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사람이 병이 다 낫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이 암을 정복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정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의학이 발전해도 치매도 그렇고 노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수명이 끝없이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참 좋아지고 살기 좋아졌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들어집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또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게 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람이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한다 그래도 그것이 인간의 한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본주의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화를 자꾸 통해서 사람이 위로와 감성이 치유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강팍해버리고 남의 게 없이 살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인간의 가장 인본주의의 극을 달리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짓게 하고 심판을 하려고 하실 때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설계했지만 그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차이가 있는데, 가인의 후손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삶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아벨의 후손은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았고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잘못되어져 가고 세상이 그 세상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적인 존재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세상이 부패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가정을 다 구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복을 노아의 가정에 준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가정이 얼마 못 가서 결국에는 이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중심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향락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함, 셈, 야벳이 있는데,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저들이 번성하고 흩어져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의 후손인 함의 후손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 우리끼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함의 후손인 구스, 그리고 이제 니무롯은 이제 이 세상의 용사 또는 영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가 아주 깡패적인 기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야, 우리 다 모아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다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멋지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언어도 하나고 말도 다 하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저들이 한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는 의미로 이 바벨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보자.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고의 힘을 발휘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모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협동해서 뭔가 큰 힘을 이루어 보자.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죠. 사람들은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무엇인가 큰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커지고 뭔가 기념비적인 삶을 자기가 살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큰일 하지요. 자기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7가지를 우리가 보면, 인간의 힘으로 감히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놨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런 7가지.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로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 이집트의 피라밋입니다. 그 이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알지만 이집트에 딱 들어가서 이 피라밋을 구경하러 가면 평지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피라밋, 저게 무덤이잖아요. 그 피라밋을 저런 것이 크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라밋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제일 아주 견고하고 크게 진 것이 돌로다가 졌는데, 얼마 동안을 졌냐면 20년에 걸쳐서 만든 쿠프왕의 무덤이에요. 저게 쿠프왕의 무덤인데 20년 동안을 저 무덤을 진 겁니다. 돌들이 얼마 정도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 돌 하나가 2,500kg, 돌 하나가 2,500kg, 요즘처럼 기중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사람의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돌을, 제가 거기 가보니까 큰 돌들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저렇게 삼각형으로 진 거예요. 저게 이거 어마어마하죠. 저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42층 높이, 42층 높이로서 어떻게 사람이 저 어마어마한 돌을 그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서 했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걸 쌓고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리고 또 놓고 또 흙을 맺고 그리고 나서 꼭대기까지 쌓은 다음에 흙을 다시 다 걷어냈을 거다. 그리고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측이에요. 지금 저렇게 기중기로 져도 저렇게 못 져요.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으로 돌로다가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힘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도 이런 어마어마한 협동만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입니다. 기원전 250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파로스 섬에다가 세운 등대인데요. 이 등대의 높이가 135m라는 거예요. 그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콘크리트도 아니고요. 이게 135m인데 그 꼭대기에 불을 피우면
이 불빛이 43km까지 보여서 이 항해하는 배들이 얼마든지 보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어떻게 저런 걸 그 당시에 저런 등대를 지을 수가 있느냐, 파로스의 등대라고 하는 것, 저것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이 불가사의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500년 기원전 BC 500년경에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자기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건설한 계단 형태의 아름다운 정원인데, 너무 높은 데다가 해놔가지고 하늘 위의 정원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정원이죠. 잘 보이나요? 너무 정원을 쬐끄맣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에피수스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이거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원전 560년경에 사람이 세운 거니까 BC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 신전을 짓는데 얼마 걸렸느냐? 120년 졌다는 거예요. 120년. 화려한 신전을 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인본주의라는 거,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힘 모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섯 번째는 올림피아 제우스 신상이에요. 기원전 457년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우신 제우스 신인데, 이것은 이제 제우스 신전 안에 세운 신이에요. 이 신상이 너무너무 웅장해서 이것이 어떻게 저런 신상을 만들 수 있었겠느냐, 이거 불가사의하다, 사람이 지금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할리키르나소스 마우솔루스 왕의 능면대,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묘인데, 이거는 뭐냐면 너무 화려하고 정겹게 지은 그런 무덤인데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그리스의 그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루스 왕을 위해서 무덤을 저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지금 다시 지라면 저런 걸 못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로드섬 크로이소스 거상인데, 이것은 그 로드섬에 세워진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첫 동상으로 높이가 36m, 이 정도의 큰 것을 지었다.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인간이 힘을 합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인간의 인본주의가 세상을 얼마든지 이렇게 화려한 걸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힘만 합치면.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는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인간이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고전적으로 지은 신세대, 고전적으로 볼 때 불가사의한 거라면, 신세계에서 불가사의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221년에서 짓기 시작해서 200여 년에 걸쳐서 건립된 성벽인데,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좀 여기도 많이 가잖아요. 진시황이 홍로족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지도상의 길이는 2700km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5000km 이상을 이 성벽을 쌓았다. 우리의 남한산성 있는 것처럼 이 중국은 만리장성, 어마어마한 성을 쌓은 거죠. 이게 이제 신세계의 불가사의한 거다. 그리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두 번째로 아주 불가사의한 것이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게 붉은 돌로 된 데다가 저렇게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무덤도 저 돌 안에다가 쓰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나바테인이 기원전 7세기부터 2세기까지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 둥지에 활약한 아랍계 유목민들이 붉은 바위 덩어리를 중심으로 산악지대에다가 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페트라라는 도시를 건설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면 돌과 돌 사이에 좁은 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돌 사이로 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따뜻한 목욕탕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고요. 성지순례 여기 가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보시면 알지만 대단한 곳이잖아요. 대단해요. 지금도
어떻게 이런 곳에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인간의 힘만 의지하고 사는데 이만큼 위대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브라질의 예수 신상. 여러분, 이 예수 신상이 높이가 38m라는 거예요. 근데 산 높이에다 짓기 때문에 프랑스의 건축가인 폴 란도프스키가 만들었는데 브라질의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다가 예수상을 만들었는데 해발 700m 위에다가 예수님의 상을 38m 정도 높이 해가지고 브라질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다 축복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어떻게 저 꼭대기에다 저런 예수님의 상을 만들었을까? 이것도 불가사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페루의 마추픽추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 안데스 산맥이 우르밤바 계곡의 그 잉카 왕국에 의해서 자그마치 이 공중 도시라, 이 떠 있는 도시다. 해발 높이가 2280m 위에다가 도시를 세웠다. 이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세울 것이냐? 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보이지 않는 숨은 요새다. 양카인들이 스페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자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꼭대기에다가 이런 도시를 피난용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따금씩 저기를 그 TV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저 위에 올라가서 저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그곳에 가서 별장같이 이렇게 또 쉬기도 해요. 거기서 차도 마시고 또 이렇게 호텔같이 꾸며놓기도 했어요.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지라고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 다섯 번째, 멕시코의 치첸이트사. 이것도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인데 이 계단이 공교롭게도 얼마 정도냐 그러면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계단이 365개로 되어 있고 그 태양력에 맞추어서 이걸 지었다 이렇게들 평가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로마의 큰 체육관 이거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운동장이죠. 여기서 옛날에 검투사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서 막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그 당시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콜로세움이라는 운동장을 세운 거죠. 배너 같은 거 찍을 때 여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또 뭐 일곱 번째 가서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굴 제국 황제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15번째 아이를 낳다가 왕비 붐타즈 마할의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궁전 형식의 묘를 만들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의 아버지 샤자한이 자기 아내를 마주보면서 죽었다. 그 무덤을 보면서 죽었다라고 해서 유명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무덤을 짓는 데만 해도 약 2만여 명이 동원돼서 졌다고 하니까 코끼리가 1000마리가 짐을 날렸다고 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여하튼 사람의 능력, 인본주의로 이러한 세상에 할 수 불가능한 일들도 해내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전능성, 인간의 능력 이런 것이 협동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지식과 배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 점점 상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로 인본주의 시작이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뭔가 해보자 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제일 중심으로 살아보자고 시작하는 인본주의 시작이 오늘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 이제 교만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한번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사람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바벨론이 세워진 곳이기도 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앞으로 이 마귀가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올 때 너 바벨론이여라고 얘기한다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바벨론을 세운다. 바벨론이라는 도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세우는데 이 바벨론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직 우리가 세계를 다 정복해보자.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혼잡하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 불러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근데 사람이 뭔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버리고 내가 좀 배움이 좀 있고 내가 뭔가 좀 건강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싶었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안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찾게 되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인데 말도 하나라고 써요. 언어가 하나예요. 말도 잘 통해.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다 보니까 뭐 말 한마디만 척척척척척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도 어리석어서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사람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누구에게서 났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이에요.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잘 들으세요. 우리도 누굴 위해 있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다.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모든 나의 필요한 것도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는 거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다 아버지 하나님 또 메시아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다 누구 손아귀에 있는 거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루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요, 근육 하나만 딱 끊어져도 걸음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이 극에 달해버리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주님 안에서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뉴욕이나 뉴저지에 비가 폭탄으로 잠깐 동안 왔는데 지금 난리야 난리. 아주 재공포해버렸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순간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비가 순간적으로 폭우로 쏟아져 버리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의 재해가 그렇게 되나요? 안 그래요. 지진 한번 나가지고 일본에 쓰나미가 한번 오니까 인간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배고 뭐고 다리고 집이고 그 쓰나미에 밀려나가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자연의 재해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고 만물의 영장인 것 같은 인간이지만 코로나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에 입도 못 열고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난 그래도 설교 시간에 요거 쳐놓고 마스크나도 벗지만 이게 참 얼마나 인간의 연약한 존재입니까? 뭔지도 모르고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인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아래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물이 누구 손에서 복이 오느냐? 교회예요, 교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다. 나는 교회가 바로 가면 세상이 바로 가는 것이고 이 재앙이 교회를 통해서 없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니까.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만물도 타락하고 만물도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 지금 가상 속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 그 가상 속에서 땅을 판다고요. 난 지난주에 그런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놀라운 건 가상 속에 조그만 걸 원셀이라고 그래서 셀을 뭐 30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셀에 한 세포죠. 원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지고 파는데 그 등기 권리증이 있더라니까? 가상 속에. 그런데 그 땅을 살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대기업들이 엄청난 강남의 빌딩들을 다 팔아치고 있어요. 왜냐?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디지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 지금 그런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뭐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가상 속에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상의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져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양하는데 백화점을 져가지고 희한한 거는 백화점을 져가지고 백화점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분양을 하는데 거기에서 1호가 들어온 사람이 안성에 정육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아바타, 나라는 아바타가 거기를 가서 내가 이 소고기 산다 그러면은 그 정육점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 속에서 내가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오늘도 교역자들 앞에서 오늘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아침 예배 드리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난주에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같이 했는데 세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바뀐다. 이 코로나가 온 뒤에 5년이 땡겨졌다. 이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뭐 볼장 다본 목회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목회할래? 그랬더니 우리 윤 목사님이 100년 뒤에 그런 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 버리니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재능 이런 것들로다가 세상은 바뀌지만 그럴수록 앞으로 사람들이 가상 속에서 현실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난폭해질 수 있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성품교육,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화훈련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서가게 이것을 줬구나. 그냥 몰라도 아멘 하면 좋겠어. 네.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냐.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요, 메타버스 교회가 된다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공간 속에서요, 공간,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은행이 세워져요. 그걸로 돈이 들어가고 거기다 돈 넣고 거기서 돈 뺏을 수 있고 이렇게 바뀌어요. 가상 속에서. 지금 이런 우리가 보이는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다 돈을 집어넣어.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은행이 있다니까?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바뀔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그런 크리스찬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앞으로 한국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고치기 힘든 게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56세 먹은 어떤 분 지금 사람 죽여가지고 붙들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더 죽였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죽인 게 한이다. 그러고 가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빠르게 바꿔지는데 사람이 못 따라가니까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0.2에서 0.5%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람이 굉장히 못 살게 돼요. 농경시대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부를 어느 정도 같이 나눠요. IT 시대까지도 그런 대로 부를 올리면서도 부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 때는 부를 가진 사람이 0.2에서 0.5%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궁핍해져요. 가난해져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부를 가진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분배를 잘하면 오히려 농경시대 때보다 더 줌으로써 부를 이루는 시대가 그게 메타버스 시대예요. 뭔지 몰라도 그냥 아멘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해.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딱 그 경제권을 쥐게 되면 666을 딱 찍어야 내 말 들어야 너는 산다.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줬고 그 책도 만들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인성교육에 앞장서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이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잘 갖고 이걸 실천하는 것이 몸소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것에 다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또 크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책을 다 출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여튼 여러분 전부 다 이제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만물 위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만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함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커지는 것 목사가 잘나서 되지 않아요. 목사 중심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배움 때문에, 삶이 여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인본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 유튜브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전에 안 오고 내 멋대로 그냥 뭐 눕고 싶으면 눕고, 예배드리다가 지루하면 딴 거 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 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자기 편의주의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느냐? 내가 너희를 만물 위에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찬송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뭘 하라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인본주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탑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인생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목동의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될 때는 왕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5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 목자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먹을 것 있는 곳으로 눕고 쉴 만한 물가로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사막지대로 인도한다고. 다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믿으시면 아멘. 목자, 나는 목자 있는 양이란 말이야.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야.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뿐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맹수들이 노려보고 있어. 그런데 목자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지켜준단 말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나를 잘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무기야. 잘못된 길로 갈 때 날 때리기도 하지만 맹수들을 공격할 때 물리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 보십시오. 저기들이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서로 말하되라는 건 뭐죠? 사람들끼리 의견을 통합하여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서로 의견을 나누어, 서로 의견을 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을 통합한 거죠. 그래서 우리 힘을 모으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교회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회의를 하면서 사람 소리가 많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부흥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끼리 모든 걸 하자. 인본주의의 시작인 거예요. 인본주의 시작.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서로 말하되, 그렇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저들이 서로 말하는데,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 내자. 하나님 없죠? 벌써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3대째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함, 구스, 니므롯, 요렇게 해가지고, 니므롯 때 지금 이 니므롯에 의해서 이거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다른 거 없어.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생생 내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자. 이건 인본주의. 이건 굉장히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멋지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인본주의로 가지 말고 신본주의. 예, 하나님이 제일인 중심.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드러내고 자신만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돈을 벌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돈을 써요. 똑같은 물질인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느냐, 사람을 드러나게 하느냐,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느냐. 인본주의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무엇을 쌓아놓으려고 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내 이름 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엑스레이로 내 마음을 한번 촬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걸로다가 우리의 모든 몸을 이렇게 검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우리는 마음을, 영혼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상갓집을 제가 가서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딱 앓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내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 87세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참 복 있게 돌아가셨다고.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기도하자. 어떻게 죽을 거냐? 숨 쉬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 되게.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바짝 말라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사명 딱 끝나는 날 천국 가서 탁 나타나는 승리자가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께.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니므롯 그 중심으로 해서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한번 이름 내보고 바벨탑을 높이 쌓고 큰 도시를 만들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했던 인본주의의 그 탑을 쌓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심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 하나님도 인내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멋지게 명성 있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저들이 일을 멈추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저들의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저들이 인본주의로 가는 게 점점 극에 달아 가는 거지 하나님을 찾을 가망성이 없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가능성이 없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너 잘못했으니까 이놈 탁 이렇게 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또 바라봐도 저들이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여?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다려도 안 되겠다. 인장의 끝장이 왔구나. 내가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저들을 흩어 놔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인간이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준 거예요. 언어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언어,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걱정하는데 거기는 언어가 다 하나로 다 통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만 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다 사람 만난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오시면 입신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 알지만 내가 주기철 목사님 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해도 주기철 목사님 내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언어에 통역관도 필요 없어. 다 영이 통해. 왜 얼굴들이 못 믿는 표정을 짓지? 거기는 통역관이 필요 없어요.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인간의 인본주의의 극기에 달한 심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도 같은 나라에 살지만 방언이 다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게 그 내비게이션에 전라도 사투리로 안내하는 거, 경상도 사투리로 안내하는 거, 충청도 사투리로 안내하는 거 보니까 제일 시끄러운 데가 경상도더구만.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흥에 처음 전라도 갔을 때 설교 끝나고 나오니까 한 분이 오늘 겁나게 받아버렸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은혜 겁나게 받아버렸다. 그래서 난 겁준 적 없는데요. 많은 은혜 받았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겁나게 은혜 받았다.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제주도의 사투리 쓰면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제주도 사투리는 몽골어가 많다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언어가 다 다른 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인간이 인본주의로 살아간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의견이 같아야 달라요. 사람들의 의견을 얘기하면 다 다르죠. 달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동재 교회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는 아직 담임 목사를 못 모시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이자 난 이런 목사님이자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과연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목회자의 자질이거든요. 목회자의 자질은 딴 거 없어요. 첫째,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주 깨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보면 목회자의 자질로서 훌륭한 것이지 유학을 갔다 왔다는 둥 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학 안 했어?
뭐 그 목사님이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뭐 외국어를 얼마나, 여러분 한국말 잘하면 돼.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자기 욕심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그런 자질을 보고 이 목회자를 골라야 되는데, 이 자꾸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는 인본주의로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분파가 생기고 싸우고, 나중에 목회자를 모셔놓고 나서 그 목사님이 영적이질 않은 거야.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 나는 거지. 이 바벨론은 혼잡하고 섞이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그마치 바벨탑의 높이가 46.7m 정도, 46.7m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돼서 안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죠. 우리 예수마을교회는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판단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앞서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생각으로 잘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잡혀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악의 심판인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의 영역까지 인간이 침범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어주는데 내가 그걸 침범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참 끔찍한 거죠. 과연 내가 오늘 호흡하고 내가 숨쉬고 있는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다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인본주의를 대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제자를 부를 때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는 네 처자식이나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가족보다 으뜸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주님이 뭐래?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길만을 위해서 가겠노라. 이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을 써라.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살 건 없어. 왜냐?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이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이런 힘든 일,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만물 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까?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오늘부터는 인본주의를 다 깨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질 때 계속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었다.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잠깐 보면요. 창세기 6장 한번 잠깐 펴보십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등장해요. 노아가.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6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방주를 쭉 저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창세기 7장 5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고 그랬죠? 다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다. 노아가 방주 짓는데 자기 임의로 한 거 없어. 자기 생각으로 한 거 없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명대로 됐다. 할렐루야. 16절에도 보니까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두 명 쌍쌍이 이 가축들을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모든 자연 만물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이 자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인본주의를 대적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야, 바보같이 교회 다니면 뭐 그러냐, 네가 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또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밥도 내가 안 퍼먹고 하나님 먹여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만물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언제든지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거두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심으면 하나님이 몇백 배로 복을 주시는 분이지 자질구레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난 이번 주일날 교회 할 거예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한 알에서 옥수수가 250알이 맺는데요. 근데 옥수수 한 알 씨를 심으면 옥수수 한 대가 생겨. 한 대가 생기면 옥수수가 2개에서 4개까지 열리는데 그게 그러면 500알에서 1000알이 생기는 거예요. 한 알 심어서 500배, 1000배요. 뭘 아멘을 안 해, 이 동네는. 하나님의 법대로 삶으면 심으면 거두는 거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인본주의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꼭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대로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인본주의를 깨뜨려버리고 인본주의는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